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97의 결과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62라고 대답했고 한 아이는 68이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63이 정답인데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과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5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저를 저 애와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고 50보 100보라는 말도 있고 도찐, 개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는 얘기죠.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윷놀이에서 도 하나로 끝낼 수 있고 개가 안 나와서 끝나지 않고 질 수도 있는 이 한 끗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나 큰 국면에서 보면 다 똑같다. 별거 아니다.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한 끗 차이만 가지고도 얼마나 의시되고 우쭐거릴 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등병에서 일병만 대보세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는지. 일병에서 상병만 달아보세요. 군대 안 가보신 우리 여자 성도들은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보면 다 똑같은 사병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의시되고 우쭐거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도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고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죠.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 신입사원하고 하다못해 과장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아파트 20평하고 죄송해요. 아파트 60평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요. 저 서울에서는 평소에 따라서 아이들이 놀고 안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고 우쭐댈 때가 있고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가엾고 애처롭게 여겼다 그런 뜻이고 딱하다 참 안 됐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하다라는 말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싫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불쌍히 보이는 것 자존심 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불쌍히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나를 위장하고 화장합니까? 목사님,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몸이 너무 아프신 분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데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신신당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다. 막 어떤 위에 있는 마음, 우쭐한 마음,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마음, 뭐 안 가진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경우죠. 참 안 됐다, 딱하다, 어떡하다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아유, 나는 저런 일 안 당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우리 가정에는 저런 일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죠. 이건 당연한 생각이고, 우리가 뭐 일부러 가지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비참한 단어고, 초라한 단어고,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고, 정말 꺼리끼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좋은 마음을 가진 일인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안 됐다라는 인간적인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마음으로 딱하게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나의 일로 여기고 내 일로 여기고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내 가족의 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또 손을 내미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하시겠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아주 친하고 평소에 그가 나에게 너무 잘했으면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족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평소에 관계도 없고 또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지난날 나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내 가족으로 내 자신의 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래도 불쌍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참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불쌍한 신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앞에 와서는 안 돼서 참 어떡하다 그렇게 돼서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지만 뒤돌아서서 나 안 보는 데 가서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어떻게 얘기할지 다 느낌이 오시잖아요. 뭔 인생의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을 당했대라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나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제의 대상으로 삼고 비난과 조롱과 소일거리로 화제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느끼시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경험 학습상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 옛말에 이런 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인데요. com이란 단어는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ssion이란 단어는 고통, 통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증이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란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로 해석이 되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고통을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 통증이 심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얼마나 불쌍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가슴이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방향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오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을 향해 나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긴 일이 있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상처가 없을 것이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랑이 없이 한순간 내 마음에 인간적인 동정심이 일어나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뭐야 이거? 그 반응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면서 상처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시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서너 번쯤 하시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죠.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내가 거지로 보이나?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이게 뭐야?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주고받는 관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준다는 데서 잘못되고 받는다는 데서 잘못했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막 속상하게 되고, 나가 이렇게 됐다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오히려 뭔가를 줬는데 오히려 속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 받는다가 아주 깊이 단어가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근원지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쉬쉬하고 소문을 내지 말하고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를 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따 결론 가서 얘기하겠지만 몰라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요? 나병 환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대도시마다 그 성 주변에 나병 환자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이 의학적으로 또 어떤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가난하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피부병이 생겼는데 극심한 이 나병이 걸린 거죠. 나병이 막 전염병처럼 걸린 거죠.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그럼 나병 환자 불쌍하게 계시면 그 집단촌마다 다니시면서 다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가실 필요도 없죠. 원격으로 여기서 여리고 있는 나병 환자들 집단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깨끗이 지키다 말씀 한마디 하면 깨끗하게 지는 거죠. 근데 유독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로 이제 발전해 나가겠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받는 게 필요하십니까? 뭐 때문에, 어떤 일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받는 게 필요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불쌍해 보이시죠,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게 질병에 떨어졌던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내가 불쌍하시지 않아요? 불쌍하시죠?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나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불쌍히 여김 받는 일이 이런 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119 구조 응급대 정도로 애용하는 또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없어서 은행에 갔다가 대출을 받아서 한숨 돌리고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서 간신히 막았는데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해서 원금 이자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행에 돈 빌려주는 은행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 이번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게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대출 갚는 거죠. 보상.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출금 갚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불쌍이라는 이 신앙적인 측면이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나 이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가슴을 쳤다는 것은 가슴이 무너진다 그 뜻이죠. 가슴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리는 박세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세리가 아니고 제 유머가 별로 재미없나요? 썰렁했나요?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무 공무원.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굳어 계시는군요. 마음 편하게 하세요. 세무 공무원은 그 당시에 정말 공인된 악적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는지 백성들이 못 살 정도로 거두어들였죠. 근데 공인된 악한이었고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가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본문 앞에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리는 찬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슬피 울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고 한쪽에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서 나는 죄인이다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가 살면서 세금 걷는 일에 이 상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는 일,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었겠죠.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죠.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아닌 불쌍히 여김이라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저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하면서 율법적인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젖혀놓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것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초라하고 미약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별거 아니고 그런 마음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지 가슴이 막 무너지는 통증을 느끼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고, 그런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비교를 하죠? 나는 누구보다 한 20분 기도를 더 오래 한다든가, 나는 누구보다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헌신 봉사도 한다든가, 나는 그동안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헌금도 많이 했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했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내가 이런 기도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 부족해요,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요, 이런 또 나름대로 겸손의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이에서는 그것이 비교가 되고 그것이 어떤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그럼 하지 말란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공로의식 가지고 나서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뭔가 좀 괜찮은 상태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와, 정말 겸손한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서 그런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내가 마치 희애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처지에 안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에서 위안을 삼아서 안 되고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 심정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가슴이 무너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막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령,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며 내 모든 생활을 다 털어서 구제 사업하고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잘난 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물론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 모멸감을 말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는다는 그거죠. 그런 마음과 자세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김 받는데 무슨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겠어요? 서로 그냥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얘기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일이 있는 곳이 교회고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은 베푸는 것은커녕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 말과 내 일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남편에게 아내가 말 함부로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관계에서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말로는 뭐 정의를 위하고 공의를 위한다는 거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게 물론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과 인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리 간구하고 요청해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형편이 아무리 불쌍하고 내가 뭐 정말 가슴을 다 비워놓고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 저 불쌍해 주세요. 신앙적으로 저 파산 직전에 이렇게 겸손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 기준,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그거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별 일을 다 하고 별 노릇을 다 해도 그 선택 결정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이 저 그 나병 환자 왜 불쌍히 여겨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나요? 우리 몰라요. 그 기준 몰라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그를 특별히 보셨는지는 몰라요. 물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건넨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세팅이 다 돼 있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살짝만 한 번만 만져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확 터져버릴 큰 열매가 될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죠. 어쨌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준을 몰라요. 누구를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미약합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 않으면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받는 일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그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그냥 엎드려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파산 직전입니다. 이럴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10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교회 헌신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게 대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토털이 키재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많겠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 목숨까지 내걸면서 순교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 돌팔매 막 맞으면서까지 묵묵히 참고 하나님 순종하는데 그런 일에 비하면 나의 이 헌신과 순종은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그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내가 그 범주에 내가 그 대상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에 통증이 막 끝이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